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한 지 2개월 만에 시내산에 도착했습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과 시내산에서 저 유명한 시내산 언약을 체결하셨습니다. 언약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세계가 다 내게 속하였나니 너희가 내 말을 잘 듣고 내 언약을 지키면 너희는 열국 중에서 내 소유가 되겠고 너희가 내게 대하여 제사장 나라가 되며 거룩한 백성이 되게 하리라 라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시내산에서 하나님의 백성이 지켜야 될 삶의 법칙인 율법을 주셨고 또 하나님을 만나고 교제하는 장소인 성막을 건축하게 하셨습니다. 이제 출애굽한 지 2년 2월 20일이 되었습니다. 하나님은 구름이 성막에 떠오름과 동시에 이스라엘에게 행진을 명령하셨습니다. 그런데 모세는 광야 행진의 역사를 기록을 하고 있는 민수기에 그 광야 행진의 초기에 불행한 사건 하나를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습니다. 이 사건은 본문 4절에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로부터 시작된 것이었습니다. 그렇다면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사람들은 과연 누구였는가? 출애굽의 상황을 기록을 하고 있는 출애굽기 12장 37절에서 38절을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이 람셋에서 발행하여 숫곳에 이르니 유아외에 보행하는 장정이 60만 가량이요. 그 다음에 나오는 말, 중다한 잡족과 양과 소와 심이 많은 생축이 그들과 함께 하였으며 라고 기록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을 할 때에 장정만 60만 명이었습니다. 그리고 중다한 잡족들이 이스라엘의 출애굽을 같이 따라 나왔다 라고 기록을 합니다. 그들은 아마도 라인강 삼각주 주변에 살고 있었던 애굽인이었을 것으로 추정됩니다. 그들은 하나님께서 애굽에 내린 10가지의 심판과 더불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베풀어 주시는 특별한 사랑과 기적을 체험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그것을 곁에서 목격을 했던 사람들입니다. 저 애굽인들의 집에는, 자기 집에는 하나님의 재앙이 지금 내리고 있는데 그들 가운데 살고 있는 저 람셋에서 살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을 쳐다보고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 그들이 함께 따라 나왔던 사람들입니다. 중다한 잡독들이었다, 많았다 라고 합니다. 그들은 이스라엘이 출애굽을 할 때에 망해버린 애굽을 버리고 새로운 살 길을 찾아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따라 나선 사람들이었습니다. 이처럼 구약시대에도 하나님의 구원은 이방인에게도 열려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면서 선민의식이 부족했습니다. 하나님 신앙이 부족했습니다. 그들은 기적을 보고 자기의 애굽 사람들의 집에는 재앙이 내리고 하나님 백성들 이스라엘 사람들의 집에는 재앙이 내리지 않는 것을 보고 기적을 보고 따라 나섰던 기복주의자들이라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그들은 자주 이스라엘 사회에서 문제를 일으키는데 그 중심이 되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이 시간 섞여 사는 무리라는 제목으로 하나님의 말씀 받고자 합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로 인하여서 광약교회에 어떤 일들이 일어났을까? 오늘 성경에서 우리는 세 가지를 생각하고자 합니다. 하나는 탐욕을 품었다 라는 겁니다. 우리 읽은 4절 말씀을 다시 봅시다. 이스라엘 중에 섞여 사는 무리가 탐욕을 품음에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라고 기록합니다. 여기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인간의 욕망과 인간의 욕심을 총체적으로 대변하고 있는 말입니다. 그리고 품었다 라는 이 말은 히브리어 용법 가운데 사역형입니다. 이 말은 탐욕을 자기 혼자만 자기 생각과 자기 행동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다른 사람들의 생각에 다른 사람들의 행동에 영향을 끼쳤다는 말이 품었다라는 히브리어의 사역형입니다.
본문을 다시 정리를 하면은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섞여 살고 있는 애굽인들이 탐욕을 품었는데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으로 끝나지 아니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을 미혹을 해가지고 저들로 하여금 같이 원망을 하게 만들고 저들로 하여금 더 크게 불평과 욕망과 을 표출할 수 있도록 그렇게 만들었다. 그 결과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죄악된 본성으로 그만 돌아가 버리고 말았습니다. 구원받은 이스라엘이 탐욕을 품은 섞여 사는 애굽인들에 의해서 미혹을 받아갔고 자신들도 옛날의 모습으로 돌아가 버리고 말았다라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혹을 받은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의 처지를 보고 울었습니다. 여기 울었다 이 말은 그냥 단순하게 눈물을 흘리는 정도가 아니라 통곡을 했습니다. 우리 10절 말씀에 보면은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 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않았다. 가족적으로 자기 집에 들어가갖고 다 울어버렸다. 통곡을 했다. 라고 기록합니다. 뭐 때문에 통곡을 했는가? 욕심이 채워지지 않았어. 탐욕이 채워지지 않아가지고 자기의 욕구가 왜 채워지지 않느냐. 요즘 표현으로 하면은 왜 내 기도가 응답이 되지 않느냐? 왜 내 뜻이 실현이 되지 않느냐? 울었습니다. 통곡을 했습니다. 여러분 사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자신들이 울고 통곡할 만큼 저들의 상황이 열악한 게 아니었습니다. 알다시피 이스라엘은 누구보다도 체험적인 감사를 가지고 있는 체험적인 구원의 감사를 가지고 있는 그들입니다. 그들은 400년 동안 애굽에 종살이했던 사람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아들을 낳으면 죽이라고 하는 바로왕의 억압 속에서 구원받은 사람들입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을 하시고 모세를 보내서 이스라엘의 출애굽 운동을 진행하셨습니다. 하나님은 애굽에 10가지 재앙을 내렸습니다. 그 마지막은 애굽의 모든 장자들이 죽는 재앙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어린 양의 피를 그 문설주와 임방에 바른 사람의 집에는 장자의 죽음이 넘어가는, 죽음이 면하는 것을 그들은 경험했습니다. 이스라엘이 홍해를 건너는 장면은 정말 장관이었습니다. 그것은 사람의 생각과 과학으로는 도무지 이해할 수 없는 기적이었습니다. 그리고 자신들을 추격을 하고 있는 애굽의 군대는 다 저 홍해 바닷물 속에 수장이 되는 것을 그들은 목격을 했습니다. 뿐만 아니라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하여 낮에는 구름 기둥으로 밤에는 불 기둥으로 저들을 인도하시고 보호해 주셨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소유요, 온 세상이 하나님께로 나아올 수 있는 제사장의 나라요, 그리고 거룩한 백성이 되는 언약 백성이 되었습니다. 그래서 모세는 이런 이스라엘을 쳐다보고 이스라엘이여 너는 행복자로다. 여호와의 축복을 사랑을 너같이 받은 백성이 누구냐? 라고 노래했던 사람들이 바로 이스라엘 사람들입니다. 이스라엘은 매일 내리는 만나로 하루도 빠짐없이 하나님의 은혜를 먹고 마셨습니다. 지금 그들의 식탁에는, 그들의 장막 가운데 있는 식탁의 그릇에는 하나님의 사랑을 담은 만나 그릇이 지금도 그들의 집에는 장막 안에는 있었습니다. 그 만나를 표현을 하기를 8절에는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라고 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금 우리 눈에 만나밖에 뵈는 것이 없다 라고 하는데, 성경은 6절 이후부터 이 만나에 대해서 설명을 합니다. 만나는 가시와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며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은 눈에 뵈는 게 이거밖에 없다고 하는데, 그러나 성경은 그 맛은 기름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라고 말합니다. 지금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아주 좋은 양식이었다고 하는 그런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행진을 함에 있어서 조금도 부족함이 없었다고 하는 그것을 대변하는 것이 만나는 과자를 섞은, 기름을 섞은 과자 맛 같더라 라고 합니다. 그러나 이스라엘은 섞여 사는 무리들로 말미암아, 섞여 사는 애굽인들로 말미암아 미혹을 받았습니다. 탐욕을 품었습니다. 섞여 사는 애굽인들은 자신들뿐 아니라 이웃을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여러분, 오늘날에도 욕심은 인간의 죄악된 본성으로 돌아가게 만듭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원망과 불평을 만들어냅니다. 욕심은 부모와 형제와 자식을 병들게 만듭니다. 부모의 욕심이 자식을 병들게 만들고, 자식의 욕심이 형제들과 부모를 병들게 만드는 것입니다. 욕심이라고 하는 것,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다른 사람을 병들게 만듭니다. 탐욕은 교회를 병들게 만듭니다. 탐욕은 가야 할 길과 가야 할 방향과 해야 할 사명을 잊어버리게 만드는 것이 욕심입니다. 탐욕입니다. 탐욕은 그리스도인의 경건 생활을 염증이 나게 만듭니다. 욕심 때문에 경건 생활을 병들게 만듭니다. 탐욕은 하나님 신앙만으로 못 살겠다고 소리를 지르게 만들고, 울고 통곡하게 만들고, 이웃을 이렇게 병들게 만듭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탐심은 우상숭배니라, 욕심은 우상숭배와 같은 것이라 라고 말합니다. 탐욕은 너희 중에서 그 이름이라도 부르지 말라 라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이 경계해야 될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욕심입니다. 탐심입니다. 탐욕입니다. 과하는 것입니다. 욕심은 자기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병들게 만든다는 사실을 우리는 잊지 말아야 할 것입니다. 둘째로, 섞여 사는 무리, 저 애굽인들로 통하여서 이스라엘은 하나님 외에 다른 신을 찾게 되었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로부터 미혹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욕심을 품는 욕심 정도가 아니라 불신앙의 차원으로 가고 맙니다. 4절 후반부에 보면은 이스라엘 자손도 다시 울며 가로되, 그 다음에 나오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누가? 우리의 신, 이스라엘의 신 여호와 하나님은 우리에게 만나밖에 안 준다. 우리에게 다른 것을 주는 신이 있다면 우리가 그것을 따라가겠다, 이 말입니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출애굽을 했습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 왜 구원받았습니까? 그것은 시내산 언약처럼 너희는 내 소유가 되고, 너희는 온 세상이 하나님에게로 나오는 제사장이 되고, 그리고 너희는 하나님 나라, 하나님 백성이 되도록 하기 위함입니다. 이것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구원받은 이유입니다. 그런데 미혹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우리의 눈에 보이는 것은 이 만나밖에 없다.
이 신의 개념이 무엇입니까? 미혹을 받고 있는 이스라엘 사람들의 하나님 신앙의 개념이 지금 무엇입니까? 내 기도를 이루어주는 분이라 이지. 내 욕망을 채워주는 분이라 이거지. 내 욕구를 채워주는 분이라 이거지. 내 계획을 이루어주는 분이라 이거지. 내 마음의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이라고 하는 종교인으로 전락을 해버리고 말았습니다. 하나님의 소유가 된다, 제사장 나라가 된다, 거룩한 하나님의 나라가 된다라고 하는 이것은 온데간데 없고, 저들의 신은 내 욕구를, 내 계획을, 내 소원을 이루어주는 분으로 바꿔버렸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나 외에 다른 신을 섬기지 말라고 하는 유일신 하나님 신앙을 받은 그들입니다. 그런데 미혹을 받으니까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유일신자가 아니라 다신론자들이 되어버렸습니다. 다신론자는 다른 표현을 하면 무신론입니다. 사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살아가는데 만나가 부족했다면 하나님께서는 자기 백성들의 건강과 광야 행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다른 것을 주셨을 것입니다. 우리 알다시피 이스라엘 백성들이 양식이 떨어져서 만나를 달라고 해서 하나님이 만나를 내려주었습니까?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알고 이스라엘의 건강을 알고 이스라엘의 미래를 알고 이스라엘의 모든 것을 다 아시고 광야교회의 최적의 양식으로 주신 것이 만나였습니다. 만나는 이스라엘 사람들이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 미리 아시고 주신 양식입니다.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다른 것 달라고 합니다. 이유가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찬양하기 위함입니까? 우리가 건강해가지고 하나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까? 광야 행진을 더 효율적으로 감당하기 위함입니까? 건강한 육체를 가지고 하나님의 나라를 세우기 위함입니까? 아닙니다. 그들은 자신들의 욕망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욕심 때문이었습니다. 자신들의 육체의 정욕 때문이었습니다. 여러분, 탐욕이라고 하는 것은, 욕심이라고 하는 것은 이렇게 하나님의 백성들의 삶의 방향을 바꾸어 버렸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이 무엇으로 살아야 된다고 하는 영적 구미를 바꾸어 버린 것이 탐욕입니다. 욕심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먹었던 만나가, 매일같이 먹었던 만나가 어느 날 갑자기 그 맛이 변한 게 아닙니다. 그 맛은 여전했습니다. 백성들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하나님이 내리시는 만나는 그 맛이 변한 게 아니었습니다. 죄 때문에, 욕심 때문에 영적 구미가 변해버린 것입니다. 만나의 모양이 변한 것이 아닙니다. 육신의 정욕 때문에 삶의 방향이 바뀌어버린 것입니다. 만나의 색깔이 변한 것도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저들의 생각이 변해버렸던 것입니다. 만나의 양도 변한 것이 아닙니다. 욕심 때문에 저들의 영혼이 병들어버렸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공급하시는 만나보다 다른 것을 달라. 이런 이스라엘의 호소는, 이스라엘의 울음은, 이스라엘의 통곡은 죄악된 본성을 따라가는 인간의 미혹된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만나는 신약 시대에 도래할 예수 그리스도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는 내가 하늘에서 내리는 산떡이다, 내가 하늘에서 내린 만나다 라고 예수님이 말씀하셨습니다. 그리스도는 성도를 위한 신령한 양식입니다.
그리스도는 성도들에게 거저 주시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름을 섞은 과자 맛과 같은 하나님의 선물, 그것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리스도는 모든 사람에게 내리는, 날마다 내리는 하늘의 양식입니다. 우리 중에 누가 교회에서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구하는 사람이 있습니까?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이 필요하다고 충동하는 이가 있습니까? 교회는 인간의 자아를 실현하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 가문의 전통을 자랑하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자기의 개성과 성격을 이루어내는 것도 아닙니다. 교회는 하늘의 양식인 예수 그리스도를 만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먹는 곳이 교회입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 행진을 했던 것처럼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먹고 교회 운동, 구원 운동, 진리 운동, 영생 운동을 하는 곳이 교회입니다. 그러므로 교회는 만나 외에는 다른 것은 없어야 됩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 외에 다른 것을 주는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면 충분한 것입니다. 그것을 지금 하나님께서는 영감의 지도자 모세를 통하여서 저 광야교회의 형편을 이야기를 하면서 오늘 우리에게 들려주고 있다라는 말입니다. 오늘날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교회에서 다른 것을 구하려고 합니까? 또 교회는 얼마나 사람들의 다양한 욕구를 채워주려고 온갖 프로그램을 펼쳐놓고 있습니까? 교회는 그런 거 아닙니다. 오늘의 교회가 왜 사람들의 분쟁과 다툼에 휩싸이고 있습니까? 그것은 욕심 때문입니다. 그것은 탐욕 때문입니다. 목사의 욕심 때문이고 장로의 욕심 때문이고 교인들의 욕심 때문에 저 광야교회처럼 다툼이 일어나고 울고 장막에서 통곡을 하는 그런 일들이 벌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지 않고 다른 것 달라야지. 그래서 다툼이 일어나고 울고 통곡하는 것입니다. 우리 중에 교회에서 자신의 계획과 뜻을 이루고자 한다면 그는 이미 섞여 있는 무리들의 미혹을 받고 있는 사람입니다. 물론 우리는 연약하기 때문에 광야교회의 이스라엘처럼 자주 시험을 받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을 읽고 하나님의 말씀을 들으면 그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백성의 자리로 돌아가야 됩니다. 아, 만나로 족하다. 오늘 성경을 보십시오. 백성의 온 10절에 보면은 백성의 온 가족들이 각기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가족들이 우리에게는 왜 만나밖에 없냐 이거지. 아버지와 엄마가, 아버지와 아들과 자식들이 같이 공모했다는 말입니다. 왜 우리 집에는 왜 우리 광야 생활에는 만나밖에 없냐 이거지. 장막문에서 우는 것을 모세가 들으니라. 이러므로 여호와의 진노가 심히 크고 모세도 기뻐하지 아니했다 라고 성경은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읽는다. 주일에 교회에 와서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다. 하나님 말씀을 읽고 들으면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 백성 자리로 돌아가야 되는 겁니다. 그게 크리스찬입니다.
우리 성도님들이 만나러 오직 예수 그리스도로 만족하고 감사하는 성도들 되시기를 소원합니다. 마지막으로 섞여 사는 우리들의 미혹을 받은 이스라엘은 이제 불신앙의 세계를 동경하게 되었습니다. 예수 믿기 전에 얘가 좋았다 이 말이지요. 예수 믿고 나니까 뭐 불편한 게 이렇게 많느냐 이거지요. 오늘의 신자뿐 아니라 이미 3500년 전에 저 이스라엘 백성들도 우리와 똑같은 마음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5절 말씀을 보십시오. 예?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나거늘 라고 합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이게 뭡니까? 구원받기 전입니다. 하나님 만나기 전입니다.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기 전입니다. 애굽에 있을 때에는 생선과 외와 부추와 수박과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이 전부 거짓말입니다. 그 앞에 또 뭐라 그랬습니까? 값없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정말 애굽에서 값없이 생선 먹었습니까? 값없이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었습니까? 그들은요 노예 생활을 했습니다. 노예들에게 무슨 이런 화려한 음식이 있었습니까? 옛날에 우리 잘 살았다. 내가 전에는 이랬다. 그런 거짓말 하면 안 돼요. 그는 죄악된 본성이 그렇게 합니다. 자기의 과거를 미화하려고 하는 것. 그 본성입니다. 죄인된 본성이 그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값없이 양식 먹은 거 아닙니다. 그렇게 좋은 음식을 먹은 것도 아닙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가 되어서 중노동을 하면서 겨우 줄임배를 채워야 했습니다. 애굽의 바로 왕은요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저 광야로 간다고 하는 소식을 듣고 저들로 하여금 게으르다. 너희들이 시간이 너무 많아가지고 이런 잡생각을 하고 있구나. 애굽의 바로 왕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이제부터는 저들이 벽돌을 굽는데 짚을 주지 말고 저들로 하여금 짚을 구해서 벽돌을 굽게 해라. 그리고 그 숫자는 똑같이 채워라. 그들은 기계 노예가 되어버렸습니다. 그랬는데 하나님이 이 큰 은총을 받으면서도 값없이 외와 수박과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난다. 이거 지금 누구 들으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 들으라고 하는 말입니다. 이스라엘은 애굽에 있을 때 너무 고통스러웠어. 죽게 되었을 때 하나님 우리를 살려주십시오. 그래 부르짖었지 않습니까? 살려달라고 건져달라고 부르짖었고 하나님께서는 아브라함과 맺은 언약을 생각을 하시고 모세를 보내어서 출애굽 운동을 전개를 하고 10가지 재앙을 애굽에 내리고 6월절에 피 뿌리는 예식을 통하여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장자의 죽음에서 구원해주고 저 홍해를 건너고 시내산에서 하나님 백성의 언약을 맺고 너희는 거룩한 나라가 되고 제사장 백성이 되고 너희들은 지금부터 나의 소유가 될 것이다 하는 이런 언약을 받은 백성이 되었는데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외와 수박과 부추와 파와 마늘들을 먹은 것이 생각이 났다. 이거 하나님이 들을 때 얼마나 이 괘씸한 인생들이겠습니까?
저들을 지옥의 구렁텅이, 사망의 구렁텅이에서 건져놨는데 내 보따리 내 나라 정도가 아니라 옛날이 좋았다고. 옛날이 좋았다고 하면 그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은 어떻게 되는 겁니까? 이스라엘의 모습이 그렇게 변해버렸습니다. 고급 음식을 먹으며 화스럽게 살았던 것처럼 거짓말을 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찬양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읽지는 안 했지만 18절 말씀을 한번 보십시오. 기막힌 장면이 또 나옵니다. 또 백성에게 이르기를 너희 몸을 거룩히 하여 내일 고기 먹기를 기다리라. 너희가 울며 이르기를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할꼬. 그 다음에 나온다. 애굽에 있을 때에 우리가 재미있었다 하는 말이 여호와께 들렸으므로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실 것이라. 이스라엘 사람들이 장막에서 아버지와 아들과 딸과 며느리가 하는 말, 우리가 애굽에 살 때가 재미있었다. 정말 재미있었습니까? 노예였는데 겨우 숨만 쉬고 일만 하는 노예였는데 하나님 앞에서 지금 우리가 애굽에 살 때가 좋았다, 재미있었다. 노예 생활을, 죄악된 생활을, 하나님 없이 살았던 세월을 재미있었다 라고 합니다. 또 20절을 보십시오. 코에서 넘쳐서 싫어하기까지 1개월간을 먹게 하시리니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거하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던고 함이라. 하나님이 들었습니다. 하나님을 멸시하고 저들을 구원하신 하나님을 멸시하고 하나님 앞에서 울며 우리가 어쩌다가 애굽에서 나왔던가.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광야 행진 초기에 이런 일을 벌이고 말았습니다. 우리가 왜 교회에 나왔던가? 왜 내가 신자가 되었던가? 여러분의 마음에는 이런 거 들 때 없습니까? 어쩌다가 내가 신자가 돼갖고 술도 못 먹고 담배도 못 피느냐? 어쩌다가 내가 교회에 와가지고 그렇게 아까운 돈을 감사헌금하고 11조 하겠냐? 이런 마음 안 듭니까? 내가 어쩌다가, 우리가 어쩌다가 애굽에서 나왔던가? 이건 하나님을 멸시하는 겁니다. 정말로 죄악된 이 생활을 동경할 만큼 하나님의 구원이, 하나님의 사랑이 보잘것없는 것입니까? 이스라엘의 과거가 그렇게 화려하고 재미있었습니까? 세상의 열매, 죄악의 열매, 사망의 열매, 노예의 열매를 먹고 사는 것이 그렇게 맛있었습니까? 정말로 애굽의 노예 생활이 하나님의 은혜보다 나은 것이었습니까? 저들의 모습을 보십시오. 본문 6절에 이제는 우리의 정력이 쇠약하되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하니. 하나님 때문에 우리 건강 다 망가졌다 이 말입니다. 이제는 우리 정력이 쇠약하되 이 몸이 힘이 다 없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다가 가난하게 됐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 믿다가 병자 됐다 이 말입니다. 이 만나 외에는 보이는 것이 아무것도 없도다. 지금 하나님을 욕하고 있는 장면입니다. 이스라엘은 생명의 양식 만나를 하찮은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보잘것없는 것으로 평가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애굽의 노예 생활을 동경을 하는 것에서 한 걸음 더 나아가서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 눈에 이 만나 외에 빼는 게 없도다, 하나님의 은혜를 지금 멸시하고 있습니다. 저들은 만나 때문에 자신들의 건강이 쇠약해졌다, 이런 말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불평하옵니다. 여러분, 사탄은 그때나 지금이나 여전히 섞여 사는 무리를 통하여서 값없이 주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의 하나님 앞에 감사 은혜 지금 다 잃어버렸습니다. 집집마다 울고 통곡해 버렸으니까, 이 만나 외에 빼는 게 없다고 집집마다 지금 일이 벌어졌으니까. 사탄은 오늘날에도 우리를 미혹을 해가지고 하나님의 거저 주시는 은혜를, 하나님의 구원을,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우리의 마음에서 무효로 만들려고 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금 그 지경이 안 돼 있습니까? 왜 우리가 애굽에서 나왔던 거, 애굽 생활이 재미있었는데 우리가 여기 와가지고 지금 기력이 쇠해져 버렸다. 만나 외에는 배는 것이 없다. 하나님의 은혜를 저들은 다 무효로 만들어 버렸습니다. 사탄은 지금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의 공로로 우리가 구원받은 것을 날마다 무효로 만들어가는 그런 운동을 벌이고 있는 것입니다. 대속의 은혜를 하찮은 것으로 만들고, 이를 위하여서 사탄은 온갖 방법을 동원을 합니다. 자식 진학 문제를 동원하고, 가정 화목 문제를 동원을 하고, 경제 문제를 동원을 하고, 직장과 사업 문제를 동원을 해가지고, 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만나 외에 눈에 보이는 것이 없다고 하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의 주변에 온갖 것들을 동원을 해가지고 그리스도의 십자가 공로를 무효로 만들어 우리에게 효력을 미치지 못하도록 만들고 있는 것이 사탄의 일입니다. 그러나 성경은 그 만나가 얼마나 좋은 것이었던가를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7절과 8절에 만나는 가시와도 같고 모양은 진주와 같은 것이라 백성이 두루 다니며 그것을 거두어 맷돌에 갈기도 하고 절구에 찢기도 하고 가마에 삶기도 하여 과자를 만들었으니 그 맛이 기름 섞은 과자 맛 같았더라. 밤에 이슬이 진에 내릴 때에 만나도 같이 내렸더라. 이 말은 무슨 말입니까? 지금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하는 거, 그거 거짓말이라 이 말입니다. 만나가 그렇게 맛있는 종합 비타민인데 지금 이스라엘 사람들은 미혹을 받아갖고 지금 이 일을 벌이고 있다, 이 말입니다. 모세는 진짜로 만나는 맛없는 그런 양식이 아니었다는 말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 눈에 뵈는 것이 없다, 그거 아니라고 하는 것을 알려주기 위함입니다. 만나 때문에 정력이 쇠하여 갔다가 그거 아니라는 것을 설명을 하기 위해서 만나의 맛은 기름을 섞은 화자와 맛과 같았더라. 지금부터 3500년 전에 최고의 양식 아닙니까?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3절에 말씀하시기를 하나님의 떡은 하늘에서 세상에게 생명을 주시는 것이라. 하나님이 이스라엘에게 저 광야에서 내리는 만나는 저들에게 생명을 주는 것이었습니다. 종합 비타민이었습니다. 예수님께서 요한복음 6장 35절에 또 말씀하시기를 예수께서 가라사대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광야의 만나였다 이 말입니다. 내가 곧 생명의 떡이니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이 말이 무슨 말입니까? 예수님이면 만족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이면 충분하다는 말입니다. 예수님 외에는 다른 것이 필요 없다는 말입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줄이지 않는다. 목마르지 않는다. 이 우리 인생의 전부입니다. 여러분, 하늘 가는 인생길에서 예수 그리스도만 계시면 우리에게 가장 행복하다는 것을 알려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사탄은 섞여 사는 무리를 통하여서 세상 애굽을 동경을 하게 만들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게 만들고 하늘의 양식 만나 그리스도 외에는 배는 것이 없다고 하나님의 은혜를 멸시하지만은, 그러나 구속받은 성도는 오직 예수님만으로 산다. 오직 성경만으로 산다. 그것을 알려주고 있습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예수님이면 된다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사람을 지으실 때 예수님만으로 행복하도록, 하나님의 말씀만으로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었습니다. 개와 돼지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행복하지 않습니다. 개와 돼지는 먹을 것을 줘야 저들은 행복합니다. 그러나 하나님이 사람을 지을 때는요, 우리는 먹는 거 가지고 행복하지 않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은 사람을 지을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행복하도록 그렇게 지었습니다. 그래서 신명기 성경에나 마태복음에 사람이 떡으로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산다. 사탄아 물러가라. 예수님이 자기를 시험하는 사탄에게 그렇게 말했습니다. 사람은 하나님의 말씀을 들을 때에 행복해지도록 지었는데 네가 왜 돌이 떡덩이가 돼서 날 보고 먹으라고 하느냐 이거지. 사탄아 물러가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생명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천국 가는 그 힘을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이 세상을 살아갈 수 있는 지혜를 얻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에서 공부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에서 가정에 행복할 수 있는 힘을 얻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돈을 벌 수 있는 그 힘을 얻도록 그렇게 만들었습니다. 그런데 사탄은 그걸 바꿔놓는다. 돈이 먼저다, 가정 행복이 먼저다, 건강이 먼저다, 뭐가 먼저다, 자식이, 순서를 다 바꿔버립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모든 것이 다 나오도록 만들었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이 말이 뭐 말씀입니다. 빛이 있으라. 말씀에서 빛이 나옵니다. 하나님이 가라사대, 하늘에는 해와 달과 별들이 있으라. 결과 해와 달과 별들이 있어지는 겁니다.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 동물들이 있고, 하나님이 있으라 하니 하늘에는 새가 날아다니고 바다에는 물고기가 돌아다니게 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모든 것이 나오도록 경제도, 가정도, 건강도, 행복도, 미래도, 천당도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나오도록 그렇게 만들어 놓았습니다. 성도들은 하나님의 말씀에서 인생의 목적을 발견하고
내가 살아가는 것은 삶은 수단이다. 그것을 정립을 하게 됩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으로 감사하고 즐거워하고 만족하는 그런 그리스도인이 되어야 할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광야에서 섞여 사는 무리를 통해서 한 불행한 사건을 살펴보았습니다. 섞여 사는 무리들은 자신들만 악한 것이 아니라 다른 사람들까지 악하게 병들게 만들었습니다. 그들은 죄와 사망에서 구원하여 주신 하나님 앞에 감사를 잊어버리도록 했습니다. 하나님 외에 다른 것을 찾게 만들었습니다. 교회의 예수 외에 다른 것에 초점을 맞추도록 했습니다. 감사를 잊어버리게 했습니다. 구원받기 전에 죄악된 삶을 동경하게 만들었습니다. 예수님 한 분만으로, 하나님의 말씀만으로는 나는 못 살겠다. 그렇게 사탄은 만들었습니다. 지금도 사단은 섞여 사는 무리를 통해서 성도들을 그리스도와 사단을 함께 섬기게 만듭니다. 하나님의 성전과 우상을 조화롭게 만듭니다. 혼합주의자로 만들고 상황마다 옷을 입는 이런 형편이 되니까 내가 어쩔 수 없이 그랬어. 상황윤리자로 만들어가고 있습니다. 사탄이 그렇게 합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주변뿐만 아니라 여러분 자신을 보십시오. 섞여 사는 무리는 신자의 마음에 섞여 있는 세속을 가리키기도 합니다. 사도 바울은 구원받은 성도들의 마음에 갈라디아서 5장 19절에서 21절에 보면은 음행과 더러운 것과 호색과 우상 숭배와 술수와 원수를 맺는 것과 분쟁과 시기와 분냄과 당 짓는 것과 불리함과 이단과 투기와 술 취함과 방탕함이라. 우리는 거기에서 나왔다 이거지. 그런데 미혹을 받으면 다시 들어간다. 들어가면 안 된다. 이것이 바울이 전하고 있는 메시지입니다. 오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받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받으면 이런 섞여 있는 곳에서 분리를 해야 됩니다. 언제까지? 예수님이 다시 오실 때까지. 그래서 우리 성도들의 삶을 가리켜 영적 전쟁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지만 우리의 마음에 내재된 섞여 있는 그것들이 날마다 우리의 마음을 흔들어 놓고 있습니다. 만나만 가지고는 안 된다고 충동합니다. 예수님만 가지고는 못 살겠다고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우리에게 말을 합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그 맛이 기름을 섞은 화자맛 같다. 이 영적 전쟁입니다. 다른 게 있어야 된다고 사탄은 섞여 사는 무리는 자꾸 말을 하고 있지만 성경은 하나님의 말씀은 예수님은 그 맛이 기름을 섞은 과자맛과 같다. 계속해서 영적 싸움을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게 오는 자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할 것이다. 예수님만으로 충분하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신앙생활, 교회생활 예수님만으로 충분합니다. 내게 오는 자는 결코 줄이지 아니할 터이요 나를 믿는 자는 영원히 목마르지 아니하리라 라고 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에 예수님 외에 뭐가 섞인 게 있습니까? 여러분의 예배에, 여러분의 섬김에, 여러분의 봉사에 예수님 외에 다른 것이 섞인 것이 있습니까? 여러분의 감사에 예수님 외에 또 뭐 욕심이 섞여 있습니까?
우리 모두의 신앙생활에 예수님에 의해 섞인 것이 없는 진실하고 순전함으로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아가기를 축원합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시다. 오늘도 하나님 말씀을 받았습니다.